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오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오후에는요. 문제는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들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오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예.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 문제는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 주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건 짠물은 짠물을 내고 단물은 단물을 내는 거예요. 무화과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고 포도나무에선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거나 무화과에서 감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죠. 물론 오늘날에 농업이 발달되면서 접붙이기가 있어서 나무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 접을 붙여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본질이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죄의 나무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열매와 죄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 가운데에는 물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욥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지 그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는요.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와 죄의 나무와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결실을 맺는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일 수밖에 죄의 과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환경이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과일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혹은 잘못된 비료를 써서 악한 과일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과실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로마서 3장에서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것을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있었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시켜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이유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소멸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보고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이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장면을 봤을 때 이사야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부주경이로 찍어서 그를 갖다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않도록 해주시지만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부정함과 거룩은 결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라는 게 죄인이에요. 죄인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다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 죄인이다라는 거. 그 죄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죄인의 특징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기 때문에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는 거죠. 부정함과 거룩함이 뭔지도 모르는 거. 우리의 문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그것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4대 성인이 있고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뭐 그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공산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요. 크리스마스 사람들 다 놀아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는 게 죄. 왜? 왜 그런 걸 믿지 못하냐면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예수님의 직접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해도 보는 게 아니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하는 게 경험이 아니었다. 마음이 강팍한 이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경험해서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죄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랬던 게 같은 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걸 들어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셨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장벽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보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듣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게 성령님의 또한 역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육이 아니라 영에서 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자체로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알 수도 없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절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절망에 빠졌는가?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요, 이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늘 하는 게 죄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라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도 했었던 부분이에요. 화면을 보면은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과일 나무가 있는 거죠. 과일 나무가. 이 과일 나무를 좀 구분을 해본다면요, 열매가 있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둥지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죄의 나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죄의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성내고 다투고 음탕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펼쳐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 열매만 빼면요, 그런 죄의 결과를 내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나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열매만 띄어간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열매를 제거하면 괜찮아지나요? 열매를 제거하면 죄의 결과가 없으니까 당장 눈에는 죄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에서는 또다시 과실을 맺을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만 띄는 게 아니라 가지도 잘라내면은요,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가지 잘라내니까 나무 둥지만 있으면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 나무에서 다시금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뭐가 열릴까요?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이 또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잘라버리면 될까요? 나무를 잘라놔도요,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다시금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짓는 나무를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뿌리채 뽑아서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 나무가 존재하는 한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힌다고요. 이 나무가 죄의 나무인 이상은요,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를 죽이지 않는 이상, 이 나무의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무라는 거예요. 죄의 나무. 우리가 나무인 이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화를 냈어요.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누군가를 질투했어요. 누군가를 거짓말로 속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걸 해서 내가 지었던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과일을 갖다가 수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과일을 빼내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이 마음도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결과를 낳잖아요. 우리 마음의 마음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마음에서, 아까 오전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러한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마음 깨끗해지면 될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나무를 자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냐? 뿌리가 있다는, 우리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 나무에서는요, 다시금 그루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 이단들 가운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파 이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이단이죠. 이 구원파에서 온갖 이단들이 다 갈라져 나오니까 우리가 안산홍이건 신천지건 뭐 다 이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쫓아가면 다 비슷해요. 그 구원파에서 갈라져 나오는 건데, 이 구원파가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왜 나보다 공고한 자로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속한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계속해서 죄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 갈등이 내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의 존재, 문제는 이 본질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본질을 바꾸지 않은 이상 우리는 결코 죄의 열매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 죄의 나무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가능한 거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가 죽어야 존재가 다시 살아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 하나를 또 보면은요,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커피가 있어요.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었다고 해서 커피가 녹차가 되거나 홍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커피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커피가 결정을 한다. 커피에 환경이 뜨거운 물이 들어갔던 찬물이 들어갔던, 커피컵에 먹던 종이컵에 먹던 머그컵에 먹던 텀블러에 먹던 상관이 아니라 커피라고 하는 본질이 커피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동일 형질을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커피에다 커피를 더하면요, 커피가 다른 맛이 날까요? 커피에 커피를 더한다고 다른 맛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죄를 더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서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9년 동안 동굴에 가서 벽만 보고 면벽으로 9년의 수련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행을 좀 몇십 년을 고행을 해서 사막에서 수도를 한다고 해서 죄에 죄가 더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 형질이 아니에요. 다른 걸 넣어야 돼요. 커피가 쓴맛이 나는 커피의 맛에 단맛이 나고 싶으면 뭘 넣어야 돼요? 커피가 아니라 설탕을 들어가야 돼요. 커피와 설탕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죄의 죄를 더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련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야 우리가
다른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의로움이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삼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라는 거.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와 다른 존재가. 결국은 죄가 아닌 의로움이, 부정함이 아닌, 속됨이 아닌 거룩함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냐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약속으로 나타났던 거죠. 아니,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악하고, 내가 죄 나무인데, 나를 대신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비둘기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과학으로 논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지, 재물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 이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문제가 바뀌어질까?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 이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다? 아니요.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요.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으로 따진다면요, 그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꿈의 환상으로서 마게도냐 사람을 불러 보여주셔서 이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적을 행한 그 일 때문에 붙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있는 이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한탄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상황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런데 이 본질,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